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좀 정정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좀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나다나엘이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요 부분, 그렇죠? 그거는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49절 말씀은 나다나엘이 얘기한 건 49절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나다나엘 그 말이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당황하셨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약 한 20여 년 전에 이 긴시조 그리고 히라이 그리고 신코이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 선목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선목회가 뭐냐면 말을 줄여서 선한 목자회라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 좋죠? 제가 제안한 거였어요. 제가 제안한 거. 왜냐하면 제가 이 이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교회를 하면 이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써서 교회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굉장히 아껴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의 그 모임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라고 막 그냥 적어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작은 모임이었어요. 처음에 한 5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지역 그 교회의 그 연합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그 연약한 교회들이 어떠한 유명한 강사님을 모여서서 교인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주거나 훈련을 시키는 일들은 사실 힘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됐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뭐 했습니까? 재직 세미나, 그렇죠? 재직 세미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긴시조 키타구치에 있는 그 롯데 호텔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롯데 회관이었어요. 그렇죠? 롯데 회관 건물로 해서 그 3층을 빌려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빌려서 거기서 그 홀에서 세미나를 갖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머물지도 아니하고 더 이제 광범위하게 더 큰 일들을 섬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저기 후지산이 이렇게 보이는 호텔, 후지큐란도 호텔이었나 그랬어요. 그곳에서 2박 3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들이 그냥 오셔서 쉬시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일들도 가졌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잘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도를 위하고 이 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모두가 다 굉장히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멤버가 이제 여기에 가입하기를 또 원하는 분들이 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입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걸 또 마다할 입장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멤버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임이 좀 확대되는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느냐면 예전과 같이 순탄하게 일이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모임이 해산되고야 말았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가 먼저 개입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적이 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타잔이 걸리고 저거 타잔이 걸리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의사로 일치가 해야지 일이 추진되어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힘이 있는 권력기관이 아니고 서로 화합하고 침묵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너무나 강력한 주장이 나가면 또 다른 회원들이 상처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일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됐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몇 명이 모였을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것으로 먼저 섬기고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결코 어려워하지 않냐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 멤버로서는 정말 감당치 못할 큰 일까지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셨던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 되느냐 이타적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느냐 너를 위하느냐, 이 문제가 모든 것을 다 갈라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하게 되죠? 자기를 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순간의 결정에서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뭐예요? 본전 생각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뭐예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먼저 팔이 안으로 굽게 되잖아요. 그걸 대해서 더 이렇게 펴서 더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정의해 주셨죠.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름 자체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목적이 함축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양들이 선한 목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좋은 양을 만드는 것임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도대체 선한 목자는 무엇을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양을 위하는 목자입니다.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자는 당연히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당연히 양을 위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부모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부모는 뭐예요? 당연히 누구를 위합니까? 자녀를 위하죠. 마찬가지로
목자는 당연히 양을 위하는 자가 목자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듯이. 그러면 자녀는 그럼 부모를 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위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위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할까요? 우리는 부모도 된 상태이고 또 자녀도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녀로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계명으로 이것을 묶어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제5계명으로 묶어놨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5계명이 뭐예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계명 중에 여러분,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잘 양육하라라는 계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지 않아도 뭐 할 거니까? 네, 잘 할 거니까. 잘 할 거니까. 하지만 부모에게 대하여서 공경하라라고 계명으로 묶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하여서는 있지만 양들이 목자를 위하여서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항상 뭐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 있는 거죠. 당연히 목자가 양을 위하여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양을 위하여가 아닌 자신과 자신의 무언가를 위하여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정의하시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싹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싹군은 본문을 통하여 뭐예요? 목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말을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저거 싹군 목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요. 듣죠. 근데 그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 목자를 갖다가 싹군 목자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아니에요. 싹군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싹군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목자란 얘기 자체를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왜? 목자일 수 없다는 거야. 싹군이지 목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 목자라고도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싹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이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군 목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싹군이에요. 싹군. 그러면서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양도 제 양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일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싹군은 양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양을 맡은 자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싹스를 받는 자라는 것이지 양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싹군이. 하지만 목자는 뭐예요? 싹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하는 자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당신께서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당신을 정의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는 곧 당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양을 알고 소통하는 목자입니다. 예, 여러분 1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만약에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건데 일어났다 하면 전쟁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하게 되었다, 그러면 차선은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해야 하지만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전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전쟁에서 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에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잃는 것이 전쟁에 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보라고 하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 전쟁은 한마디로 정보 싸움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적의 정보를 빼내오고 우리의 정보가 적에게 흘러나가지 아니하느냐, 이 싸움이 전쟁의 관건과도 같아요. 정보 싸움, 정보 싸움. 그래서 여러분, 많은 스파이를 적군에다 심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정보를 뭐예요? 갖길 원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계속 제재하는 것이 뭐예요? 중국의 모든 감시 카메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것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뭐가 있어요? 그 정보들을 백업할 수 있는 그 모든 코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그냥 제재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만큼 상대의 정보를 입수한다는 것은 적을 이기는 데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전 암호, 상대방의 작전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국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해병대에서는 아주 특별한 용병을 쓰죠. 그 용병이 뭡니까? 미국에는 565개의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족이 나바오 부족이에요. 나바오 부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바오 인디안. 미 해병대에서 400~500명 정도의 나바오족의 그 인디언을 갖다가 해병대 암호병으로 써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말은 그들밖에 몰라. 세계 어디에서도 그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보를 서로 해병에 심어놓고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 암호로 나누다 보니까 적군에서 아무리 그 미국의 그 해병의 정보를 빼어가려고 해도 가져가면 뭐해?
해독을 할 수 없는 걸. 왜?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 해병이 큰 승리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태평양전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의 관건이 그 나바오 인디언, 그 앙호병들에게 있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서로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절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목자죠.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곧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 바로 이 소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심입니까? 주께서 나의 사정은 모르고 계실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에게,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정은 나에게만 숨겨져 있어 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나의 소통을 의심케 하는 사단이 주는 여러분 강교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어떠한 사정까지라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양의 실제적인 모습, 그렇죠? 그 양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모습, 그 안에 숨겨진 모든 내막들을 다 아시는 대표성을 갖는 것이 이름이라는 말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는 언제나 소통하는 양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아시고 또 내가 주님을 밝히 알아야지, 그렇죠? 서로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당신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15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곧 뭡니까? 아버지와의 깊은 소통을 통하여서 서로를 아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소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파악이 깊은 소통을 통하여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선한 목자는요,
양과의 깊은 소통을 통하여서 양의 그 모든 사정들을 다 아시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선한 목자는요, 한 번 더 따뜻합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예,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소학교 때 읽었던 이솝우화 생각나십니까? 그 이솝우화 중에 뭐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 있죠.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다 보니까 뭐해요? 심심해. 문제는 이 심심함에 있었던 거죠. 심심하다 보니까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양을 다 물고 갔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희생이 그냥 묻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양치기 소년은요, 양을 위하여서 희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심심했지만 했지 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던 거죠. 희생이 그냥 묻힐 일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무엇을 심는가와 같은 이치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흙에 심은 것, 농부가 흙에 심은 것도 여러분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결실을 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농부가 흙에다 심은 것, 땅에다 심은 것조차도 결실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 심기운 신령한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곧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희생은 양들로 하여금 뭐 한다는 겁니까? 10절 하반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뭐예요? 그렇게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우리 양들을 위하여서 희생한 것은 우리에게 매우 풍성한 것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천국의 생명입니다. 천국 생명.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의 피로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흘리신 신령한 피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결실케 하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에요. 곧 양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당신만이 유일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사단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가지의 모습으로 정말 오는 사자와도 같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이때에 우리의 생명이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저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목자이시고 우리와 소통하는 목자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선하신 목자 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